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우리 한국 교회가 처음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생명 내걸고 주일 성수하였고 생명을 내걸고 제사를 거부했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초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는지 모릅니다. 제사는 우상 숭배다. 처음 예수 믿으면서 그냥 받아들였어요. 참, 전 생각할 때마다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초장부터 처음부터 그런 끝내주는 신앙을 가졌을까? 제사 때문에 순교하고, 주일 지키는 것 때문에 순교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그러던 열정을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되찾는,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저와 우리 온 교우들이 기도하고 그런 불을 붙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일이 이렇게 껴갖고 추석이 되고 연휴가 되면 교회도 불을 꺼요. 오후 예배 모였던 거 모이지 않고, 주일날 3부 4부 예배 드렸던 데가 2부로 예배 끝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침 일찍 하고 11시로 끝나는 거겠죠. 뒤에 2시 4시 이런 예배는 없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도 말씀을 전하지 않고 문은 열어놓을 테니까 그건 그래도 낫죠. 어느 교회는 아예 새벽 기도도 없는, 불이 꺼지고, 수요일 이 시간에는 오늘도 이 저녁에 불이 꺼져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교회가 그만큼 세속화되고 하고 있는, 세속화, 세상 흐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꼭 수요 예배 모인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적이고 그것이 절대 선이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 민족이,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전통, 좋은 모습은 없어지지 않고 지켜나가야 돼요. 무슨 세린이 뭐니 와갖고 주일 저녁 예배 없어지고 파괴하고. 그래서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분들이 오늘의 한국교회 위기는 주일 저녁 예배가 없어진 것이 큰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총신대 모 교수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해요. 우리 한국교회가 모인을 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그 열심 계속 가져갈 수 있도록, 교회가 결국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동원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패하는 일이 없으란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다, 지금까지 교회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새벽기도 한 명이 오든 둘이 오든 새벽기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새벽기도 그와 같은 전통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습관을 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를 살리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명감을 갖고 수요 예배 불이 꺼져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주일의 예배는 창세 때부터 있어 왔던 거예요. 명절은 우리나라 풍습이고 세상 명절 따라가면 되겠어요. 그죠?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믿음의 열정을, 한국 교회 초기에 가졌던 우리 선조들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힘쓰시고. 아멘이십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뇌 기능이 저하되어 상승되어 저하됩니다. 저하돼요. 기억력도 저하가 돼요. 우리가 전화거는 손에 들고 다니는 이 전화기를 손에 들고 전화기 어디다 뒀지 찾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화기를 방금 주머니에다 넣어놓고 어디 간 거야 하고서 찾아요. 제가 어제 그랬어요. 어제 전화기를 주머니에다 막 넣어놓고는 전화기가 어디 갔냐고 찾으니 어디 있나. 그래. 갈수록 이제 이 기능이 참 좀 이상하죠.
오래전에 읽었던 책들, 내용들, 스토리, 들었던 것들은 다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어제 읽었던 책도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그건 또 괜찮아요? 읽어 내려가면서 앞에 뭐 읽었지? 잊어먹으면서 읽어가는 거야. 잊어먹으면서. 그렇죠? 참 희한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뇌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치매를 예방하고 기억력이 감퇴되는 것들을 이제 물리칠 수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두 가지만. 여기에도 또 운동이 있네. 운동 싫어하는 나는 어떡하라고. 꾸준히 운동을 하면은 뇌도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기억력 감퇴하는 것들을 막아주고 아주 좋아진다는 겁니다. 꾸준히 운동하는 운동.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뇌 세포에 새롭게 이제 생성되는 것들이 아무래도 느려지겠죠. 그죠? 그리고 뇌 조직의 크기가 점점 줄어든답니다. 크기가 점점 줄어들고. 그런데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런 뇌의 노화 현상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의학자들이 실험하고 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왜 노화 현상을 예방할 수 있느냐? 혈액량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 혈액이 이제 막 또 순환이 돼야 되고 하니까 산소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쇼크로 이렇게 쓰러졌을 때 산소 공급이 빨리 되지 아니하면 식물인간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뇌의 공급이 중단되면 아주 치명타인 거예요. 그와 이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산소 공급이 계속 뇌에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 뇌가 생성되는 것들을 아주 발전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뇌의 활동을 이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돼요. 스트레스. 이것도 미국 대학 연구팀에서 연구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반복적으로 받게 되면은 이 노화가 그만큼 빨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로 생기는 노화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이 스트레스 해소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요.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스트레스 받는 것들을 교란시키는 물질이 또 우리 뇌에 있대네요. 참 하나님이 오묘하게.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도록 하게 되면은 이 스트레스 받는 것을 교란시키는 물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물질이 나오게 하고 해소할 수 있겠는가 할 때 너무 일에만 막 쩌들러서 하지 말고 하루에 5분 10분씩 조용히 명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조용한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뇌에서 스트레스를 교란시키는 물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조용히 한 5분 10분 정도 쉴 시간 가지면서 말씀 중얼중얼하고 묵상하면서 하게 되면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러면 이 뇌가 활성화되면서 어떤 기억력 감퇴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그죠? 꾸준히 뭐하고 운동하고 5분 10분 휴식하면서 명상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얼중얼 묵상하고. 아멘이십니까? 뇌를 안 쓰면 뇌가 자꾸 이게 축소되는가 봐. 그리고 생성화가 안 되고. 오늘 우리가 이제 사사기 1장을 끝냈어요. 1장을 끝내고 2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1장의 후반부에서는 계속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듯이 쫓지 못하였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는 가나안 정복의 완전한 승리와 완전한 정복을 이루지 못한 것을 1장을 통해서 발견해요. 가나안 정복의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다, 이루지 못했다? 이루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순종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것이 1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하며 쫓아내지 못하고, 이런 말씀들이 1장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그리고 불순종의 모습이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제 2장을 보게 되는데, 2장도 역시 1장과 거의 같은 그런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귀거하면서 거듭되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제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 고통을 겪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를 밝혀주는 것이 2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장과 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계속 고통을 겪어요. 그래서 사사들이 그때그때마다 세워지게 됩니다. 왜 이런 고통을 겪게 되고 왜 그때그때마다 사사를 세워야 했느냐라고 하는 원인과 이유를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것이 1장과 2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장과 2장에서 이런 불순종과 이런 불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아니함으로,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나옵니다. 1장에서 쫓아내지 못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생활을 하게 됐는가, 그 생활이 결국에 이제 3장 4장 쭉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고통을 겪게 되고,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1장과 2장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장과 2장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마음속에 뭐라 그럴까, 새겨야 될 것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과 절대 신앙입니다. 조금이라도 불신앙의 모습을 갖고 불순종의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80%의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90%의 순종을 요구하지 않아요. 95%, 99%의 순종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의 순종을 요구하고 100%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원하세요. 조금이라도 우리 속에 의심과 불순종을 남겨두기를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는 끝이 없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하고 누구하고 이렇게 비교해봐서 나는 이 정도면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선까지 가야 되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에 만족할 수가 없고 자족할 수가 없고 이쯤이면 됐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중단 없는 전진. 따라합시다. 중단 없는 전진. 옆에 번호 쉼 없이 달려갑시다. 앞뒤 옆 세 분이 시작. 두 번밖에 안 하신 것 같은데 3번 했어요? 2번은 들렸는데 3번째는 잘 안 들려. 그래서 이 순종하지 아니함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못함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게 됐고, 그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 훗날의 고통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화근을 남겨둔 거예요. 화근. 틀림없이 이것이 훗날에 큰 문제가 돼서 사고를 일으킬 것이다. 그런 것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느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데, 그 어려움을 겪는 원인을 찾아보면 그 불씨가 있었어요. 애초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럼 그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목사로부터 다 일반 성도에까지 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 안 된다는 걸 알지만은 마음 한편에 뭐냐? 괜찮겠지. 누가 문제 삼겠어? 그런데 아닌 거예요. 지금에는 문제를 안 삼을지 몰라요. 지금 여기 계신 분이 한 사람도 문제를 안 삼을지 몰라요. 그래서 안 되는 건데, 그렇다고 그 안 되는 게 어떤 큰 게 아닙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떤 큰 문제 속에서 막 난리를 치는 게 아니에요.
비집고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뭐예요? 누가 반대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예, 갑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세월이 지난 뒤에는 그 문제를 누군가가 끄집어내는 거예요. 다 찬성했어요. 다 찬성했어요. 장로님들이 다 찬성했어요. 장로님들이 원해서 했어요. 원해서. 그랬는데 결국은 누가 막 들고 일어나느냐 하면은 그 장로님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실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냥 뭐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실화를. 그래 때문에 뭐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법과 원리에 어긋나는 일은 뭐예요? 애시당초 나중에 그것이 화근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뭐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하게 해야 돼? 특히 뭐 교회 재정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더 말할 것도. 저는 걱정돼요. 회계부가 이런 한 장이라도 틀림없이 맞춰와야 된다고. 예? 이게 지금부터 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 다시 해보고 그 다음에 또 해보고 이런 한 장이라도 틀리면 안 되는 거거든. 왜요? 지금은 뭐 그게 뭐 하겠어요. 근데 그게 1원이 100원 되고 1000원 되고 10,000원 되고 그리고 그거라도 나중에 누가 시비 걸면 결국 책임은 누가 져요? 담임 목사가 지는 거예요. 회계부에서 잘못해서도 결국 책임은 담임 목사가 집니다. 이거 저는 재정에 관여 안 했어요. 담임 목사. 나는 재정에 관여 안 했으면 나는 그냥 도장만 찍어줬어요. 다 재정부 했어요. 그래도 책임은 담임 목사가 지는 거예요. 그냥 이런 한 장도 틀려지면 안 돼요. 봉투 속에 돈이 들어있는 게 그냥 오면 안 된다니까. 예? 회계 맡으신 분들. 지금은 제가 찾아내고 적발하고 뭐 하지만은 나중에 제가 뭐 계속 있어서 완벽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완벽하게 해나가야 되는데 담임 목사가 그거를 찾아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구멍까지 뚫어줬잖아요. 구멍 왜 뚫었는데요? 구멍 뚫었죠 이번에 봉투. 헌금 들어있나 없나 보라고. 근데 혹시나 들어있는 거 보라고. 자, 이 얘기가 지금 하다가 지금은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네, 지금. 그리고 담임 목사가 그 일에 관여 안 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목사의 책임으로. 어느 교회가 오래된 교회입니다. 우리 고상만 집사님, 지금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집사로 일할 때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 오래됐죠. 교회가 건축을 했어요. 건축. 이제 옥상에 에어컨 시스템들만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고 그래요. 그게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다 모든 것이 거의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각 분야별로 뭐 있잖아요. 건축하는 담임 목사한테 처장 인건비 달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 나갔습니다. 교회는 다 나갔는데 중간에서 주지를 않은 거예요. 중간에 전부 아예 그냥 안 줬어요. 전부. 그러니까 빚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건축비가 몇십억 되는 게 안 줘서 하나도 중간에서 성도가 안 준 거예요. 중직자예요. 건축위원장 누가 맡겠어요? 웬만한 사이즈 있는 교회는 건축위원장을 누가 맡겠어요? 안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빚을 안고 교회를 또 졌는데 완전히 교회가 끝날 때까지 건축비가 안 나가고 이 교회가 경매에 넘어갔어요. 경매. 교인들이 난 또 교인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그 수십억 되는 거 지으려고 헌금했는데 이제 경매로 넘어갔으면 한 번 더 허리띠 졸라매고 할 마음이 안 생기나? 교인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더 이상 못해 하고서 경매로 넘어가든 뭐 하든 간에 그게 교인이에요.
아니 내가 그만큼 돈 들이고 헌금하고 그래서 했는데 넘어가게 되시면 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루어야 되지 이거 넘어가서야 되겠느냐. 근데 다 버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모르겠다. 목사 책임져라. 목사도 목회 못하는 거죠. 경매 넘어간대. 우리 지금은 목사님 되죠. 그분이 하는 이야기. 그래서 그 교회가 넘어가죠. 우리 교단의 어느 교회가 이제 그 교회를 경매로 넘어가는 걸 이제 인수를 한 거죠. 자, 이게 지금 좀 얘기가 이렇게 빗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일이든 모든 일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화근에 될 것은 처음부터 용납하면 안 돼. 특히 신앙생활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그 당시에는 임시방편으로 편했을지 몰라. 임시방편으로.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러니까 좀 철저한 신앙의식, 철저한 그런 신앙, 그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육신의 일이든 뭐 하나님의 일이든 좀 어떻게든 간에 완벽하게 하려고 좀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게 육신의 일만이겠어요. 건강도 마찬가지. 그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는 뭐예요? 그 몸을 내로 하여금 피곤하게 만들고 아프게 하는 그 원인을 찾아서 근원을 뽑아버려야만 육체의 건강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 근원을 찾아내지 않고 뿌리를 찾아내지 않고 뽑아내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그 몸은 건강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1장과 오늘 사사기 1장과 2장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가나안 족속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겪고 그래서 사사들을 세워야 됐는가. 계속 수많은 사사들이 세워지잖아요. 그 이유와 원인을 보여주는 거 있는 것이 오늘 1장과 2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은 몰라요. 훗날에 내가 지금 임시방편으로 그냥 덮고 지나갔던 일들이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그 일들이 지난날 나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로 다가올 수도 있고 채찍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로 엄청난 심판으로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옛날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이 작은 것을 그냥 묵인하고 덮어뒀더니 이것이 나중에 화근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는구나.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2장 전체적인 내용을 세분해 보면 1절로 5절은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연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그들의 종교의식, 그들의 풍습, 그들의 문화에 젖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과 교류하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들의 생활 풍습에 물들게 되고 따라가게 되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절로 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6절로 10절 그것만 또 따로 있는 사건은 아니에요. 가나안의 족속들을 따라가고 그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영적으로 타락하다 보니까 그 결과로 찾아올 수 있는 것이 6절로 10절이에요. 그 6절에서 10절은 뭐냐? 다음 세대들에 대한 신앙의 교육을 잘못 세워. 다음 세대의 신앙을 잘못 가르쳤다. 그거는 1절과 5절에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6절로 10절은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교육의 실패로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이어가지 못하는 침체를 맞게 되는 그런 말씀이 6절로 10절의 내용이에요. 오늘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1절로 19절은 가나안의 신을 섬기는
범죄. 이제는 아주 가난한 신을 섬기는 그 범죄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게 되고 사사들을 통해서 이제 가난안 족속들의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20절로부터 23절까지는 왜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왜 남겨두시는 일을 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이제 말씀이 20절로 23절. 그 이유는 20절 23절에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는가라고 하는 테스트.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불순종으로 징계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의 말씀이에요. 한번 끝으로 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21절 22절 같이 읽어야 되겠어요. 21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쫓아낼 수 없도록 또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쫓아내지 못하도록 쫓아내지 않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허용해 두셨을까라는 이유 22절에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이방 민족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침략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1절을 다시 봅니다. 우리가 1절 여호수아 사사기 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므로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1절에 제일 먼저 등장되는 인물이 뭐예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사자를 봤는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바라볼 때 그것은 천사였고 하나님이 보낸 사자였어요. 사자라고 하는 말에는 천사, 특사, 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왕.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은 모두가 다 대리자의 자격으로 파견을 받은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할 때 우리는 그들이 천사였고 특사였고 왕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모두가 다 대리자의 자격으로 파견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에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 천사가 나타나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봤다 그러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합니다. 천사하고 씨름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야곱은 내가 누구와 겨루었다? 하나님과 겨루었다. 하나님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올라왔다 그랬어요?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길갈은 어떤 것이에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지명이기도 합니다. 길갈이 담고 있는 의미들이 뭐예요? 요단강을 건넌 후에 12지파 각 지파마다 돌을 취해갖고 이제 육지에 나와서도 돌 무더기를 쌓죠. 12명의 돌 뿐만 아니라 요단강에 각 지파들이 건너면서 제사장들이 다 서 있을 때 거기에도 돌을 쌓았다, 돌을 놓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성경이. 그래서 요단을 건넌 후에 12돌을 세운 것이 길갈이에요. 길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진을 쳤던 것이 또 길갈입니다. 길갈. 그리고 또 이 길갈은 어떤 일을 행했느냐면은 출애굽 시대에 살았던
그 40년 동안에 사람들은 거의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 그러나 40년 이게 방황의 세월을 하면서 그 광야에서 출생한 세대들이 있다. 출생한 세대들. 그러니까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넌 이 세대들은 다 뭐예요? 장성하기 이전에 사람들이 20세 이전의 사람들이 다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또 다수고, 그러니까 많은 수가 광야 생활 속에서 태어남으로 인해서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할례. 그래서 이 길갈에서 뭘 하냐면은 할례를 받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할례를 행하는. 그리고 이 지명을 이제 길갈이라 하게 된 의미는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당하는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우리의 수치를 떠나가겠다는 거예요. 수치를 굴러버리셨다 하는 의미로 길갈이라.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고난의 때가 끝났다라는 의미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할례를 행하고 수치가 이제 다 굴러가게 되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신 거예요. 어디까지 오셨느냐?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복임. 이 복임이 어디냐? 이 복임이라는 말의 뜻은 우는 자라는 뜻이에요. 우는 자. 이제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름에 4절에 나오죠.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의 소리를 높여 운지라. 길갈에서부터 복임까지 하나님이 같이 오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다 이제 전달되었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성통곡을 했어요. 소리 높여 운지라.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 이름이 복임이에요. 복임. 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는 자.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복임이 어느 것이냐? 학자들은 잘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임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 또 복임에서 행한 일들을 살펴볼 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 복임은 베델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델의 다른 이름을 복임으로 불렀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제 사사기 맨 거의 끝부분에, 거의 끝부분 20장 21장 이제 끝부분에 이르는데 20장에 가서 26절과 2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곳이 어디였냐면 이 베델이라는 곳. 베델.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어떤 장소, 지성소, 성소가 있던 곳이라고 한다면은 베델이었다는 거예요. 베델. 그래서 아마도 이 복임은 하나님 앞에 거기서 제사를 지낸 것을 보게 될 때에 베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갈에서부터 복음에 올라오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그 말씀 우리가 살펴봅니다. 1절 다시 봅니다. 복음으로 올라와 말하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그러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종생활했는 것을 내가 끌어내서 오늘 이 가나안 땅에 오게 하였다. 지금 이 세대들은 거의가 뭐예요?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출애굽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이 태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끌어낸 구원자 여호와니라 하는 걸 말씀해요. 그 다음 또 계속해서 또 읽어요. 시작.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였다. 그 다음에 저거를 안 읽었구나. 그 앞에 넘어갔네.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그 다음 내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조상들에게 맹세한 약속한 땅, 거기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너희 조상들의 맹세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니도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또 내가 뭐 했느냐?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했다.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될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 가나안의 입성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가려요.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하십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금하실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금하실 말씀. 그들의 선조들에게 출애굽을 하면서 애국 광야 생활 속에서 계속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2절 읽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께서 계속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멸절하라. 그들의 잘못된 풍습 따라가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그랬는데 서로 언약을 맺고 그래서 함께 거주하고 결국은 그것이 훗날 화근이 되는 일이에요. 그들의 제단, 우상 섬기는 그 제단들을 헐라고 하였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들의 풍습을 본받지 말아라. 그들의 풍습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들이 섬기는 모든 제단들을 헐어버려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뭐예요?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너희의 몸을 산제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구약시대에 명하는 말씀이나 오늘 우리에게 명하는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오늘 하나님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아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뜻이 기뻐한 뜻이 온전하신 뜻이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주민들과 서로 교류하고 혼합되고 섞여버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의 제단 헐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이 결국에는 훗날 화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하게 되고 그것이 훗날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망하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그 뒤로 계속해서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으로 디아스포라 민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의식 풍습에 물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어요. 한 나라에 자기가 신이 되는 나라, 한 나라에 인간이 신이 되는 나라, 사탄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하고는 연합할 수 없어요. 통혼할 수 없습니다. 통혼, 서로 결혼하고 섞이는 일을 할 수 없어요. 한 나라에 자기가 신이야. 북한이라는 나라는 인간이 신이 되어 있는 나라. 물론 지금은 그 신격화 사상이 이제 무너졌죠. 무너졌다고 봐야 돼. 그러나 강압적으로 그런 신인 것처럼 신격화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그게 먹히지 않죠. 그러나 과거에 김일성은 북한에 완전히 신이었습니다. 신. 누가 먹여주느냐? 누가 입혀주느냐? 아바이 수령동지. 그래서 김일성이 완전히 신격화. 그의 아들도 거의 신격화. 그래서 동상이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김일성이 우상, 김정은이 우상이에요. 김정일이. 김정은은 아직 거기에 못 미치고. 이런 사람이 신이 되는 나라나 사탄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하고는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들기가 쉬워요. 물들기가. 왜 우리가 이 가나안의 이런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느냐? 물들기 때문에. 우리가 흰옷을 빱니다. 흰옷은 항상 조심해야 되죠. 뭐 할까봐? 물들을까봐. 그래서 물 빠지는 이런 색깔이 있는 옷들하고는 뭐예요? 따로 빨아야 돼요. 흰 와이스는 따로. 왜? 잘못하면 물들어. 똑같아요. 신앙이 우리가 이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을 허락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이 뭐예요? 물들기 쉽기 때문이에요. 물들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동원호야, 동원 참치 잡으러 가나요? 동원호. 동원 샘물도 있습니다. 우리 계열 회사가 많아요. 동원호 거대한 이제 원양어선 항해를 하는데 바늘구멍만한 구멍이라도 있으면 그 배는 출항 못하는 거예요. 아이 괜찮아, 이 어마어마한 배 무슨 바늘구멍만한 그게 뭐 출항! 그렇게 하는 사람이 뭐예요? 그 미친놈. 바늘구멍 안 되는 거예요. 인공위성 발사하는데 오차가 1mm면 눈도 안 보여요. 그 1mm의 100분의 1이면 진짜 보이지도 않아. 그 오차가 저 하늘에는 원하는 궤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출발할 때에 100분의 1mm, 100분의 1mm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오차예요. 그거는. 그래서 지금은 용납이 되지만은 저 대기권을 벗어나서 우주의 궤도에 가려면은 그 100분의 1의 미리가 저기 가서는 뭐예요? 어마어마한 궤도의 차이가 나서 그 궤도권에 못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실 세계 속에서 이 작은 거는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때려잡으라 그랬어요. 작은 죄라도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거룩해요. 거룩한 사람이 태반이야. 근데 10사람에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거룩하지 않은 90명의 영향력이 셀까요? 거룩하지 않은 10명의 영향력이 셀까요? 아유 90명이 다 거룩한데 10명이 무슨 아니에요. 거룩하지 않은 10명이 미치는 영향력이 교회에 더 큽니다. 이게 문제예요. 90명의 순전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그 열의가 교회를 어떤 그 아니라 그 불순종의 세력들의 10명의 힘이 더 커서 훗날에는 그 세력이 교회를 삼켜. 그걸 아셔야 돼. 네.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면 돼. 아, 뭐 그런 일이 90명이다. 그렇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안 믿는 아주 저 사람은 뭔 말로 해도 예수 안 믿을 사람, 그런 사람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쉽겠어요?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 살살살 꼬셔갖고 넘어뜨리는 게 쉽겠어요? 넘어뜨리는 게 더 쉬워요. 네?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 그 한 사람 넘어뜨리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한 사람 전도하고 구원하는 것보다 넘어뜨리는 게 더 쉬워요. 네? 한 사람 구원하는 거 어려워요. 그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앞장서서 일하는 분들이 본이 되는 일에 힘써야 되고 정말 완벽한 신앙생활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나안 족속 진멸해라, 그들의 제단 헐어버려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했어요. 그게 무슨 영향력 미치겠어? 우리가 다 가나안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령했는데, 그런데 뭐예요? 그 남겨둔 것이. 그래서 3절을 다 살피지 못하는데 읽고 마칠게요.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이 말씀은 다음 절 용납했던 것들이 훗날에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좀 선한 영향력을 미친 일에 우리 모두가, 선한 영향력 미친 일에 우리 모두가, 아유 다른 사람들 다 열심히 했는데 뭐 나 한 사람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귀한 일꾼들 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